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수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하고 예수만 붙들라. 예수만으로 고치겠습니다. 예수만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드디어 3장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드디어 성령을 받은 이 예수의 제자들, 그 중에서 첫 제자들 중에서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행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2장에 나왔고요. 그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드디어 이 성령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다락방에서 숨어지던 그런 소심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정말 세상으로 담대하게 뛰어나와서 그들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3장 베드로의 설교는 그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이 원천적으로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오전에 우리 김수선 목사님이 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이 설교 말씀 이게 설교의 원조라는 거예요. 설교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설교의 기본 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하는 설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는 바로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의 설교를 본으로 해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 이 나오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교나 또는 뒤에 나오는 이 바울의 설교 이런 것들이 이제 문맥에서 많은 축약이 있지만
사실 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이 내용, 지금 우리가 받았던 이 말씀의 내용, 이 내용만 죽을 때까지 설교했어요. 계속 이 내용만 설교하다 그냥 주님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이 당시 말씀을 전했던 이 설교자들은 어떤 면은 참 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계속 그냥 같은 내용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같은 내용만 계속 반복해서 설교를 했는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의 설교 앞에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이 거린으로 살아왔던, 정말 사람들이 던지는 이 동전을 받고 살아갔던 이 거름뱅이가 근가가 나왔으나 너 일어나 걸어라는 이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나서 뭐 뛰면서 찬송을 부르는 이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군중들이 다 달려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달려 나온 이 군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개인의 건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너희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가니까 안진뱅이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주목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자신들이 기적을 행한 것처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적으로 벌어진 이 일에 인해서 놀란 이 사람들에게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은 것보다 더 놀라운, 더 중요한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적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야기,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갑자기 이 베드로가 말꼬리를 돌려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그 이야기를 왜 꺼냈는 줄 아십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즉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완전히 세대가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안진뱅이에게 40년 동안 지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거린으로 살아왔던 이자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서 세워서 걷게 하고 뛰게 하신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 문제,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세대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을 이 시대 교회는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저께 기적을 일으킨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그 사실에만 놀랄 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오시오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이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보여준 사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뭐랍니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누굽니까? 앞에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죽인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 베드로의 이 선언, 이걸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이니까 자신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힘 잃어버릴까봐 예수 잡아서 죽였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옆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도 예수가 원했던, 자기네들이 원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겠다라는 걸 느끼고 나서 그 잡아 십자가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자들이 바로 그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눈앞에서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기적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40년 동안 된 이 안진뱅이 이 거린이 일어나 걷고 뛰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말을 지금 쭉 했던 말을 우리가 다시 편집해서 각색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에 관심이 많죠?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관심 있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헛다리 짚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일어난 거, 이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셔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치유와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그 예수, 그 시신을 무덤에 넣고 가둬놨던 그 예수는 정말 빈 무덤을 남겨둔 채 부활하신 것.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안진뱅이 거린,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의 삶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뛰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게 이게 사실이라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고난과 역경 속에 일어나고 뛰기를 바라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 나도 한번 일어나서 뛰어보고 싶다, 날아보고 싶다, 그런 우리들도 일으켜 세워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마주하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스스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설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인 겁니다. 지금 베드로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의 내용이 본을 봐야 될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설교의 본이 돼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설교는 결론이 어떻게 나가냐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만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비의 진리, 이게 진리인데 이게 신비의 진리예요. 그래서 세상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어요. 이 지식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쉽게 믿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알긴 아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러분, 도대체 저들이 뭐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저들이 알지 못한 거 이거예요. 그동안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들은 십자가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너무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십자가 목걸이 액세서리 하고 막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십자가의 고난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 당시 십자가는 솔직히 말해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은 죽음이죠. 십자가는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 저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저들이 생각하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떠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거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분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즉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그런 진정한 구원자 그리스도, 그래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야 될 분이 아주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대로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어서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었어요. 이게요,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고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아니 선지자들의 입술과 그 말을 통해서, 아니 구약 성경 전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 보라. 뭐 이렇게 조롱했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몰라서, 무지해서,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본문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설교의 결론으로, 이게 설교의 본이라 그랬잖아요. 설교의 본. 이 설교의 결론으로 뭐를 얘기하냐면요, 회개와 죄사함을 거론합니다. 이게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의 모든 설교의 본,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대교회 설교자들의 설교 결론을 보면요, 설교를 보면은 일단 회개부터 얘기합니다. 회개와 죄사함. 이게 설교의 기본 핵심 키워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이 회개, 죄사함 이런 단어들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이거 꺼내면 싫어요. 솔직히 회개 얘기하고 죄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라져가고 있는 이 회개, 죄사함, 이거를 초대교회 설교에서는, 초대교회 설교를 매번 얘기했습니다. 설교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로 그러므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외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깊은 그런 말씀을, 제가 묵상했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회개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대통령께서는 뭐 사람이 먼저다 그랬는데, 저는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 금방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피를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빌라도에게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두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주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죽었나요?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빌라도의 칼날에 저렇게 많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또 무너진 망대가 무너져갖고 왜 저렇게 깔려 죽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죽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알아요? 우리 주님의 대답은 항상 그랬듯이 우문현답이세요. 주님은 뜬금없이 그 질문에 회개를 말씀하셔요. 회개를. 뭐라 그러냐면요, 뭐라고 답했냐면,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왜 저렇게 많이 죽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 목격하게 됩니다. 정말 순진무구했던 고등학생 300명이 수학여행 가다가 막 바다에 수장되는 거를 생중계로, 생방송으로 본 적도 있고요. 멀쩡하던 막 다리가 확 무너지는 그런 것도 봤고요. 백화점이 막 무너져 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것도 봤고요. 그죠? 지하철에 누가 방화를 해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이 방화로 목숨을 잃은 그런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건 사고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재난 속에서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저런 벌을 내리시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나는 죽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사실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못해 길을 걸어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탁 넘어지면은 순간적으로 아이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한테 이런 벌을 내리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하다못해 차 빼다가 다른 차 쿵 부딪히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또 오늘 조심하라고 경고 주시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런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저 사람들은 졌길래 저렇게 죽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욥기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욥의 고난이 왜 왔을까? 뭐 때문에 왔는가? 그게 욥기가 다루는 중심 주제잖아요. 욥이 그렇게 막 고난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뭔가 잘못했지? 죄 졌지? 빨리 회개해. 뭔 죄를 졌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욥기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은 그 고난은 분명히 어떤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들의 그런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이런 거예요. 그렇게 사건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게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저와 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든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될 필연성이 있다, 당연성이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나 빼고 김주선 목사님 빼고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나도 여러분도 장로님도 다 포함해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회개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번에 일본에서 막 지진이 나가지고 막 원자로 폭발하고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거예요. 일본 땅이 미신으로 막 뒤덮여서 하나님이 팍 치신 거래요. 이런 설교 듣고 난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막 몰려와가지고 막 수십 명 죽었잖아요. 그때도 그 땅이 이슬람 땅이라서 하나님이 팍 치신 거래요. 심판하신 거래요. 오늘 그 설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전에 미국 뉴욕 맨하탄에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그거 테러 받아가지고 비행기 테러 받아가지고 무너졌잖아요. 그 죽었을 때 우리나라 정말 이름만 대면 다 여러분 다 아는 목사,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것이 전 세계 금융 돈을 관장하는 그런 만문의 심장부라서 하나님이 응징의 벌을 내려가지고 확 치신 거래요. 그 설교 들을 땐 정말 슬프더라고요. 몰라요.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다면요, 지금 이렇게 멀쩡히 건강한 사람은 죄를 안 지어서 건강하고 지금 병원에서 암 걸려갖고 있는 저 사람은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어갖고 지금 하나님이 응벌하신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 그렇게 해석하면은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 보고 너 무슨 죄 졌지? 죄 졌으니까 이 암 걸린 거 아니야? 회개해! 이렇게 하면 맞냐고요? 아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에 대한 당연성과 필연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마땅히 당연히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건 사고가 나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그 주인공이
그 사건을 당한 주인이 나라고 할지라도 나는 억울하다라고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아무런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중에는 그 누구도 억울하게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다 자기 죄값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도 그런 사건 사고로 죽어도 아무도 그 누구도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랍비의 이름이 헤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럴드 쿠시너. 이 사람이 쓴 책이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갑자기 암 뭐 이런 거 걸려갖고 죽습니까? 왜 교회 잘 다니는데 사업이 안 풀립니까? 사업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신앙생활 정말 성실히 잘 하는 내 자식이 망합니까? 왜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막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장모님 매번 새벽 기도 가세요. 새벽 기도 가시려고 일어나갖고 쉬다가 내출로로 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책이 묻는 질문이 바로 그거거든요. 왜 그렇게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왜 그렇습니까? 이 대답이 이 책에 있거든요. 그 대답이 뭔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게 대답이에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나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없다네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받는 벌이라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받는 어떤 고난, 고통 이런 것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벌이라면은 그 벌은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억울하게 받는 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그런 벌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벌을 유예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더 정말 도덕적으로 나와서 더 나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더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첫 일성이었어요.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사역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 첫 설교 2장에 나오거든요. 오늘 앞에 2장에 나오거든요. 그 첫 설교에서도 회개하라 했어요. 오늘 두 번째 설교에서도 회개하라 했어요. 스데반 집사 설교할 때도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가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이 신앙생활이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뭐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으면은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회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요,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는 그냥 쑥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는 이유가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하여금 내가 나를 회개하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요,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얼핏 읽으면 그냥 쑥 지나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 오늘 꼭 알고 가세요. 이 말씀의 심오한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확 뒤집어집니다. 오늘 한번 뒤집어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것은,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을, 그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이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는 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업이 갑자기 막 대박이 나는 거예요. 자식이 갑자기 서울대학교에 막 입학한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 했더니 갑자기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 거예요. 아들을 중학교에 보냈더니 100점 받아오는 거야. 100점. 부모로서 자식이 100점 받아오면, 그 100점 성적표 갖고 오면 기분 좋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 거예요. 100점 맞아온 거 왜 별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중학교에서 100점 맞는 거 요즘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요즘에 중학교에서 100점 맞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제 와서 고백하는데, 저는 중학교 3년 내내 100점을 단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이 설교 예화를 저는 오늘 써니가 여기 올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오후에 우리 애들 3명이 그래서 이 예화를 뽑았는데 지금 안 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들은 내용은 절대 극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3년 내내 단 한 번도 100점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만약에 100점을 맞아오면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신 거예요. 집사님, 사이가 좋은 직장으로 옮겼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베푸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몸이 안 좋았는데 몸이 몸이 회복돼서 건강이 회복되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베푸신 거예요. 태국에 계신 조집사님 들으셔야 돼요. 몸이 안 좋은 상태로 태국 갔는데 축구하고 지금 건강이 좋아지셨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베풀어지신 거예요. 장로님, 요즘 사업 잘 되세요? 막 회사가 막 분지 돌아가고 직원 또 뽑고 막, 그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1년 됐는데도 안 망하고 지금 잘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죠? 제일 먼저 감사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면 제일 먼저 감사를 해요. 그런데 이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는 다르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케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의하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좀 이상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게 있죠. 거시기 순종 배웠죠. 거시기 순종. 거부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기쁘게 순종하라 그랬죠. 말씀에, 이 말씀에, 로마서 2장 4절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겠다라고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내가 이말 좋은 일이 생기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회개해야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고 기다렸어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거 연습하다가요,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보세요. 정말로 나한테 하나님이 인자심 베푸면은 내가 감사 안 하고 감사보다 먼저 회개해야지 라는 거를 이제 딱 마음을 먹고 기다리고 있던 작년 지난해 봄, 어느 봄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중학교 2학년인 우리 아들이 올백을 맞아왔어요. 중간고사에서. 이거 집사람이 절대로 나가갖고 얘기하지 말라고, 아들 자랑하면은 뭐 성도도 시험 든다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밀입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한 과목 100점을 맞아온 게 아니라 올백을 맞아요. 전 과목을 100점을 맞아왔어요. 여러분들 올백 성적표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깔끔합니다. 그냥 100. 예전에 제 성적표는 뭐 86, 66, 뭐 58, 뭐 지저분한데 아주 깔끔해요. 그냥 100. 단 한 번도 중학교 3년 동안 단 한 번도 한 과목 100점도 맞아보지 못한 그런 아빠로서는 아들이 올백을 100 맞아온 거, 이거 정말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기분이요, 내가 올백 맞은 것보다 훨씬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음이 막 나는데 그걸 꾹 참는데 갑자기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게 떠올랐어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이 내게 인자하심을 베풀면 뭐라고요? 감사보다 회개 먼저. 감사보다 회개. 입이 찢어갖고 너무 좋아 죽겠는데 해봐야지. 그리고 빈방으로 들어가서 몰래 방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실천해봤어요. 회개해봤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기분이 너무 좋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중간고사에서 올백을 맞아왔어요. 아들이 올백 맞은 거 회개합니다. 웃음이 나오는 회개한다는데 내가 막 웃음이 나오는 거야. 아, 근데 이거는 표정 관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죄송하잖아요. 뭔가 회개합니다 그럴 때는 표정이 좀 심각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사람이야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이 목사가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아니다 싶어서 다시 정색을 하고 이제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중간고사에서 올백 받은 거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갑자기 좀 숙연해지더라고요. 좀 숙연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기도했어요. 숙연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들이 중간고사에서 올백 받아온 거 회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난 줄 아세요, 여러분? 회개합니다 이러는데요, 별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 나한테. 너 아들 중간고사 시험 공부할 때 뭐 도와줬니? 너 혹시 중간고사 시험 과목 뭐뭐뭐 보는지는 아니? 너 애 시험지 본 적이 있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없어요. 아들 시험 공부한다고 막 그럴 때
나 설교 준비한다고 바빠갖고 정말 신경도 못 썼어요. 그 엄마가 다 알아서 했어요. 나는 우리 아들 시험지 구경조차 못했어요. 애가 수학 문제 들고 와갖고 막 물어볼 때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막 저 시험 문제 물어보면 이걸 신경질 확 내면서 더 생각해보라고, 생각 주머니 키우라고, 더 키우라고 그랬지 내가 막 풀어준 적도 없어요. 사실 풀지도 못하겠지만. 개척교회 담임 목사한다고 맨날 설교 준비하면서 교인들 위해서 너 축복기도 막 한다고 막 그렇게 설대더니 네 아들 중간고사 보러 학교 갈 때 축복기도 해주지 않니? 아니요. 나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친구 놈들, 절친이라는 놈들 이름 아는 놈이 한 놈이 없어요. 우리 아들 담임 선생님 이름도 몰라요. 애가 요즘 무슨 책을 읽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도대체 내가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재다능한 교수님, 뭐 좋은 교수님, 뭐 이런 소리 혹시 들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들에게는 절대로 좋은 아빠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아들 수학 문제 한번 풀어준 적이 없는 그런 아빠. 그렇게 물어보면 귀찮아갖고 확 그랬던 아빠. 하다못해 아들 중간고사 시험 보러 가는 아침에 축복 기도조차 안 해줬던 그 목사 아빠가 무슨 좋은 아빠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들이 올백을 받아온 순간 기뻐서 감사하기보다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 2장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인 거예요. 왜 회개를 해야 되냐고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지니까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인자심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렇게 해야 돼요. 헤세드예요. 우리 룻기 하면서 배웠던 그 헤세드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공짜로 와장창창창창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사랑이에요.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그 헤세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올백을 받아온 것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냥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전혀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 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올백 받아온 날 회개가 터진 거예요. 얼마나 그날 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유익이 나에게 돌아왔냐면 비로소 하나님께 순도 100%짜리 감사가 되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우리들이 하는 감사에는요 한 30% 아니 절반 50% 정도 떼어먹는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내가 했던 기도가 갑자기 공로가 된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기도를 안 했으면 안 오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내 기도가 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도는 공로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기도 때문에 네가 대학 간 거야.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내 기도 때문에 간 거예요. 아니요. 내 기도 때문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간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네 병이 나았어. 아니요. 내 기도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 병이 나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기도한 공로가 삐집고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얹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30%, 50% 깎아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는 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로 내 기도 때문에 응답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기도가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100% 하나님 몫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몫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감사의 30% 50% 깎아먹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들이 올백 받은 거 그거 순전히 아빠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30% 떼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 올라가게 30%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옆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웃기고 있어. 올백 받아온 거 내가 맨날 옆에서 문제 풀어주고 학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간식 챙겨 먹이고 스케줄 관리 그래서 올백 받은 거. 그러면서 엄마가 또 30%딱 떼어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는 10% 20%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나면 순도 100%짜리 모든 게 다 나는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100%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보다 먼저 회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그래도 안 망하고 너무너무나 안정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안정적이 아니고 확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이제 앞으로는 정말 부흥하는 것만 남았잖아요. 번성하는 것만 남았잖아요. 이거 이렇게 잘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우리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좋은 장로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개척교회 하고 있는 거 저 이거 회개합니다. 저는 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여러분도요 이렇게 좋은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머리 잘 써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우리 막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게 이 교회 개척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까지 우리 교회 이 교회 이루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순도 100%짜리 감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곧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곧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답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뤄내느냐 못 이뤄내느냐, 정답은 회개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부활하신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하늘과 땅 사이에 걸려있는 저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사하주시기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적의 현장에서는 그 베드로를 주목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오늘 찬양 주만 바라볼지다,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이 기적의 베드로를 주목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십자가 위에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 부활의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죽음도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지 아세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 이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회개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스데반도 사도 바울도 모두 다, 우리 주님마저도 모두 다 회개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잘못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베풀어질 때, 내게 뭔가 좋은 일이 막 생겼을 때, 그때도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순도 100%짜리 감사가 하늘로 올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짧게라도 회개의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잘 보살펴 주신 거 회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건강 지켜주신 거 회개합니다. 이 정도라도 주님 재산 지키고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거 주님 회개합니다. 건강한 자식 주신 거 회개합니다. 좋은 가족들과 살게 하신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주신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거 회개합니다. 그쪽 교회인데도 안정적으로 잘 보살펴 주신 거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순도 100%의 감사를 받을 수 없어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지금껏 내가 누렸던 이 모든 것, 이 좋았던 모든 것 전부 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 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베풀어진 결과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평생을 나를 쫓아왔던, 나를 추적했던 그 인자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너에게 100% 감사를 받아주셔서 그동안 이 모든 것이 다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너의 자녀 주님의 놀랍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회개합니다. 지금껏 내가 누렸던 모든 것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놓고 회개합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베풀어진 결과 이 좋은 것들이 다 내게 주어졌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된 줄 알고 살아왔던 것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말씀으로 큰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그 기적, 그거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행한 그 베드로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주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운 현장, 그런 삶의 현장에 우리가 처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 고정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 주목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의 기도 드려주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다는 하나님,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라 결단하는 당신의 자녀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저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당신의 핏값으로 산 이 열린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는 주간에도 열린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들의 발걸음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